오늘 말씀을 강사 목사님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빛가운 교회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정체성 흔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 하나, 우리 95장. 여기가 복된 이유는 뭐 편해서도 아니고 돈이 쏟아져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번 높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와라나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아멘.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18살 먹은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금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자고 거기에서 3관왕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청소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별명이 많아요. 괴물 연주자라,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피아노 연주자다. 참 이게 놀랍잖아요. 지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임윤찬이가 연주가 감동적인지 지휘하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18살 먹은 아이에 음반이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그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만 이렇게 다 뉴스거리예요. 아니 표정들이 임윤찬이 얘기 하나도 못 들어본 표정들이에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물었어요. 이 반클라이번 콩쿠르는 세계 최고의 피아노 우승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우승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18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우승 기분에 안 빠지고 또 노력하겠다는 거죠.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제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18살 먹으면 아버님 고마워요. 그렇게 반응을 좀 해줘야 돼요.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면찬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면찬 신드롬이 왜 일어났을까?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는 피아노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연습벌레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놀랍죠? 그런데 그의 연주가 뭐 연습벌레이고 피아노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데 이면찬이의 연주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눈에서 눈물을 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많은 책을 읽어서 내공을 닦았더라고요. 18살 먹은 이 아이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의 신곡 알죠? 그 신곡, 천국과 지옥 얘기를 쫙 하는, 얼마나 단테의 신곡을 많이 읽었는지 그걸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을 읽었다는, 그 외에도 뭐 여러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를 통해서 또 이 단테의 신곡을 외울 정도라고 하면 이 아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댐박 알 수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의 이 속 영혼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그 우승 한번 했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18살 먹은 소년이 당당하게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는 게 세상을 감동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내공이 강하니까,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되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피아노를 연주하는 예술가가 되었다. 제가 그걸 보았어요. 제가 오늘 왜 이면찬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얼굴 이쁘고 뭐 머리에 물들이고 심지어는 코에다 코걸이하고 요즘은 귀에도 하나가 아니라 한 3개씩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별걸 다 해요. 외적인 것은 굉장히 화려한데 이 내공이 약한 시대, 영혼이 약한 시대, 속사람이 약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패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까지 영혼까지 강건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영적인 싸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지성인들은 아유 무슨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고는 아주 값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군 천사인 마귀와 그의 부하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마귀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악하게 만들어서 자기들과 함께 지옥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 시대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엊그제 너무 가슴 아픈 뉴스 우리 접했죠? 저 인천의 인하대학에서 일어난 일 알잖아요. 자, 100번 양보하겠어요. 자, 젊은 날이니까 술 먹을 수 있어요. 여자가 이뻐 보여서 입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젊은 날이니까 여인을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은 거, 그거 해서 안 되죠. 그러나 거기까지 1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제가 가슴에 품었던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3층에서 떨어졌으면 살아나 죽거나 얼른 내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표정들이 왜 이래? 내 말이 틀려요? 숨을 쉬고 있으면 얼른 병원 데려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살겠다고 그 여자아이의 옷을 감추고 자기가 기숙사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경 반대로 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경의 질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막 사람이 짐승을 좋아하고, 이게 다 반성경적인 그런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엊그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여러분 봤죠? 문화 축제라고 써 있어요. 성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얘기예요. 문화라고. 그렇게 우리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생존자가 아니라 리바이벌맨,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희 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년 반을 보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요. 코로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코로나 2년 반 동안도 우리는 한 주도 예배 쉬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감염사 때 있었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영상으로 심야 기도한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딸아이가 CD 갖다 놓고 반주하고 우리 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교인 다 내보낼 점. 그런데도 이게 코로나를 지내면서 보니까 이 허약함, 막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낙엽이 이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휩쓸리는 것 같아. 이건 뭐 옛날 어른들이 총 가슴에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살래 그러면 막 이 분위기 보면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띌 것 같지 않은 이 분위기. 한국교회는 왜 영은 컸는지 모르지만 이 영은 내적인 면, 이런 면은 너무 허약하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는 패배해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러다가 코로나 한 방 맞으니까 그냥 막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금도 30%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통계잖아요. 저희 열심히 있는 교회라니까요. 저희가 한 80% 회복됐어요. 청년들이 한 90% 회복됐고요. 우리도 죽으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안 와. 이게 별일 다 합니다. 우리도. 심지어는 사랑의 체포작전까지 다 하고 있어요. 사랑의 체포작전. 전도한 사람, 소그룹 리더, 목회자, 막 3인 1조가 돼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가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잘 안 돼.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얘기를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전신갑주 이야기 중에 3가지를 오늘 오전에 2가지 하고 오후에 1가지 해서 3가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고 잘 악한 영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죠.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되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갈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의 전략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동기와 성품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고 회방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죄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변장에 능해요. 마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총진군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하였고 부활로 마귀가 쓰는 무기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거짓말, 분열, 성적인 문제, 이단, 잘못된 권력에 의한 핍박 등으로 주님의 교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시적인 좌절을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부활의 권세 가지고 싸워 이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평안해요. 무슨 그런 고리짝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곳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낙원에서 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다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기도하고 무장하니까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좋을 때 넘어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잘 대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원에 오는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소위 보초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방심하지 말고 잘 대비하겠습니다. 아멘. 방심하지 말고 잘 대비해서 여러분도 지켜내고 가정도 지켜내고 교회도 지켜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냅시다.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줘요. 13절 이하가 전신갑주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에 보면 6가지 무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5가지는 막는 거고 하나는 공격하는 거예요. 일단 공격해 올 때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고 공격해서 쓰러뜨려야 돼. 근데 막지 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우리 전신갑주 완전군장 잘 하고, 이 전신갑주의 무기에는요 다 마귀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냥 쓰여있지 않거든요. 전략을 알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이렇게 대비해라. 이게 6가지 전신갑주 무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2가지,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뭐죠?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고요,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허리가 강건해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래, 나는 운동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뭐든 일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만약 허리띠 안 해봐요, 바지가 훌렁 내려가 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를 보면서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흔들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 흔들기. 목소리가 왜 이렇대요? 믿음 흔들기. 뭐를 흔들어요? 믿음.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해줘서 고마워요. 믿음 흔들기예요. 믿음 흔들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된다는 믿음 갖는 사람은 되는 길을 찾아.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될 핑계만 찾아. 코로나 중에도 그래, 코로나 중에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예배 드릴 길을 찾아. 그러나 코로나 중에 이럴 때 무슨 예배요? 이런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릴 아주 합리적인 핑계만 찾았다. 우리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이거 집어넣으면서 네가 뭐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 그런 죄도 많이 지잖아,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타락한 놈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믿음을 깨트려요. 너 그제도 어려운 일 당했잖아,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부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너 기도한다고 막 응답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착각하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을 넣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때 이 전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면 벌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한 2년 안 나가보니까 벌도 안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믿음이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 흔들기. 믿음 흔들기. 그러니까 마귀의 제1차 공격이 믿음부터 흔드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 자신의 믿음, 너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이거 흔들어 버리면 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는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해, 운동은 더더욱 못해, 뭐 남을 사랑해 못해, 그냥 못해 이러고 그냥 넘어져. 이런 믿음 흔들기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마귀가 믿음 흔들기 공격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건 환경으로 내 삶을 영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짐을 믿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당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아이고, 코로나 2년 반 보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조미료가 들어와 있는지 봤잖아요. 교인끼리 좋은 친교 좋지요. 그냥 말씀 없는 친교는 코로나 오니까 언택시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봤다니까요. 2020년 교인 중에 누가 코로나 감염됐어? 아니, 감염됐으면 우리 성경의 정신은 더 가서 불쌍히 여겨주고 해야 되는데 뭐 감염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막 이래갖고 막 사시 눈을 뜨고 막 째려보고요. 아주 별난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와서 막 씩씩대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자꾸 감염된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장로님들 알으면 교회 금방 다 퍼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 교회에서 가장 입산 사람들이 장로님 부인들이잖아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끝까지 안 알려줬대. 뭐 지금이야 우리 코로나 걸린 거 별거 아니지만 2020년 누구 하나 걸렸다면 막 사신을 뜨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허약한 한국교회 체질을 우리가 봤거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뭐 누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어렵든 쉽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우리나라 저 강화도에 가보면 말이요, 와, 저는 감리교 목사거든요. 강화도에 그 좁은 데요, 강화도에 감리교회가 120개가 있어요. 감리교회만. 그래 뭐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 이런 데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감리교회만 120개가 있어요.
강화도가, 그래서 강화도에서요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대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워메나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히 말씀대로서. 한 분이 옛날 우리 선교 초기에는 그 집에 머슴들이 있고 그 몸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여자분들 와서 일하는 걸 뭐라 그래? 몸종이라고 않고 식모? 하여튼 종이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식모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너나 내가 다 똑같아. 근데 이분이 근무요 그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가. 이것도 설명해야 안 해도 되죠? 1만 데나리온 용서받고 100데나리온 그거 갚으라고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갔. 그걸 읽고요 이분이 자기 그 종을 불렀어요. 여종을.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 감옥에 가뒀다고 왕이 노해서 심판하는 거 보는데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릴 수는 없다. 나도 너의 노예 문서를 지워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전도사님 몰아놓고 불질러서 노예 문서를 태웠어요. 그랬더니 이 몸종인 식모인 이분이 마님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는 마님이 좋아요. 아마 갈 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운데서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노예 문서도 태웠으니까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성도님 이분을 양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양녀로 삼아서 정말 어머니 딸이 됐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강화도에는 많아요. 거기 그 종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그 성경을 읽고서는 동네 부자였어요. 이한테 빚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는 자기 지옥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 다 모아놓고 전도사님 모시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빈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다 믿지. 그런 거 보고. 그리고는 이 부부가요 남은 재산 팔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많은 교회들을 강화도 안에 또 세우는.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원수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넘어가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여기 어이없다고 표정 짓는 분 7분이 계셔요 지금 여기. 근데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 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에 김집사 얘기가 아니요 나에게 많이 맛있는 걸 사주는 김권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 누가 뭐래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가야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서 53장 4절을 들이대세요.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뭔 소리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림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요한일서 1장 9절 119입니다. 119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이대. 뭔 소리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 나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이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마귀야 장난하지 마라. 내 믿음을 흔들지 마라. 이거죠. 이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절망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다 안 되잖아. 네 집구석 되는 게 뭐가 있냐? 너희 교회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딱 들이대고 절망감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거든. 아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구나. 허리띠를 띠기만 하면 뭐해? 꽉 조여 매야지.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지금은 허리띠를 조여 맬 때입니다. 이게 지금 허벌레하게 멋으로 이렇게 누리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딱 조이고 뛰어야 할 때요. 뛰어도 지금 안 될 때요.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내 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이 다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으로 내 허리띠를 조여 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성경을 좀 읽읍시다. 같이 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더 크게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할렐루야. 중세시대에 그렇게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나 쭌글리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 깔뱅 같은 이런 이들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이 믿음으로. 아멘. 이거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려서 믿음 잃고 그러다가 스스로 우울증 걸리고 가족관계 깨지고 교회 깨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맵시다. 이럴 때는 귀 좀 닫어. 요즘 저도 아주 뉴스 보기 싫어. 안 볼 수는 없는데 보기 싫어. 다시 성경으로, 다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회복하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여름에 7월 이 마지막 주에 전국 청소년 3,000명을 초청해서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원래 1차, 2차 월화수 목금토 하는데 목금토 1차만 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번 주 해놨습니다. 한 달 전에 인원 마감 다 됐습니다. 근데 BA5 이 폭격기가 또 오셨어요. 오미크론님이 지나가시고 BA5 못 알아듣나요? 이 동네는 반응이 없어. 아침들 안 먹고 왔나? 얼마나 긴장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요, 저를 무너뜨리려고요, 저희 교육부 장로가 감염이 됐어.
여선교 총회장이 감염이 되더라고 지난주에.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번 캠프를 진행하는 총 디렉터가 어제 저녁 자네가 설교하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입에서 캠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전 교인들이 모여서 작정반 기도했습니다. 8시 반부터. 새벽에는 젊은이들이 잘못 나와. 그래,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자, 빵하고 우유 해놓고 먹고 올라오고, 학생들도 올라오고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하나님이 저 2010년도 비형 간염으로 신촌 세브란스 사형언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거 기도원 올라갔다 3일 만에 내려왔어요. 또 그거 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간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붙잡으니까요, 말씀 붙잡으니까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 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뭐 지금 사기 충천하고, 우리 청년들 80명이 스텝진으로 지원하고,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주차 사역 해야죠. 밥 나눠줘야죠. 지금 150명이 스탠바이 쫙 하고 있습니다. 쫙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험과 도전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오케이, 100명이 와도 좋다. 100명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들이 성경에 붙잡힌다면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죠. 아멘. 그런 거. 이게 제 믿음을 흔들려고. 요즘 시대 담임 목사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분들은 표정이 없네. 내가 웃긴 소리 해도 좀 웃든지. 이게 뭐 코로나 전국에 뭐 결단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된다 그랬으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원수마귀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그런즉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이야기죠. 흉배 이야기예요. 흉배 이야기. 여러분, 이 가슴은 사상, 생각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사실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다 이러면 달려들어 싸워요. 근데 안 되겠는데? 그럼 갑자기 꼬리가 쫙 내려.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싸워 이길 것 같으면 이러지만 질 것 같으면 꼬리를 쫙 내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뭐 잠언서 23장 얘기를 잘 알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우리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가슴을 흔든단 말이 뭐 가슴을 와서 흔들어도 되나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데는 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과 머리털로 가면서 이 가슴이 중요하니까 갈비뼈를 탁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까? 마귀의 전략 두 번째가요, 정체성 흔들기예요.
뭐를 흔들어요? 정체성. 좀 어려운 말이죠. 셀프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네가 누구냐? 예, 저는 누구입니다. 이게 딱 나오는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저한테 물으면 서기련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란 말이 우리 이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돼요. 이 의라고 하는 말에 그 원어가 차디크라고 하는 말이거든. 우리는 옳을 의지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걸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차디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 자녀 몇 두셨어요? 둘 뒀죠? 대답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의붓엄마 소리 들어요. 자, 자녀가 100% 완벽해서 밥 주고 돈 줍니까? 아니죠. 그럼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해도 밥 줍니까? 왜요? 자녀니까. 이게 관계예요. 엄마와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관계 때문에 잘못하든 못하든 밥도 주고 돈을 주는 거지, 잘하기 때문에 밥 주고 잘하기 때문에 용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어려운 걸 빨리 이해하시네요. 성경에서 의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의로우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파이프라인이 쫙 관계가 열리니까 그분의 의로우신 생각, 의로우신 마음, 의로우신 행동, 이런 게 쑥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옳게, 바르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차디크란 말의 시작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있는 큰아들이 누군지 알죠? 그분들 아주 마음에 쏙 맞아서 그분 양복 다려주고 밥 해주고 맨날 그럽니까? 아니잖아. 어쩌면 달라도 그 남편은 그렇게 나하고 달라. 여기 부부가 똑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내가 압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나는 굉장히 깔끔쟁입니다. 쫙. 근데 우리 이 집 사람은 너무도 늘어놓아요. 나는 그냥 같이 밥 먹고 난 다음에도 내가 먹은 그릇 가서 딱 닦고 딱 얹으면 설거지 끝이잖아. 우리 그녀는 그렇지 않아요. 다 먹는다 싸놓고 나중에 설거지가 또 일이 돼. 왜 저렇게 한숨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그러면 그건 당신 방법이래. 나는 어질러 있는 상태에서 뭘 못하거든. 우리 집사람은 어지러진 상태에서도 너무 뭘 잘 찾아내. 나는 못 찾아내. 나는 내 설교 준비할 때도요, 줄을, 내 책상을 쫙 정리해야 되고요, 내 책꽂이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 어지러진 상태에서는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못하거든요. 너무 달라요, 부부가. 마음에 쏙 들어서 밥 해주고 마음에 쏙 들어서 돈 벌어다 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부부이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잘하고 못하고의 우선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매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얘기예요. 자꾸 마귀가 와서 너의 마음, 생각을 흔들어. 그걸 막는 방법은 뭐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목소리 크게 해요. 나는,
저 되게 힘들어요. 목사가 월요일 날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어제 설교 4번 했어요. 주일날 설교. 자, 정신 좀 차리고 크게 좀 도와줘요. 예? 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예?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아멘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아멘이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까? 아멘이지. 저렇게 졸아도 이뻐하시지.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이게 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찬송하기를 즐겨하고 의롭게 살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니 갑자기 막 술 먹고 싶다고 술 먹고 지 동급생 여학생을 3층으로 끌고 올라가서 성폭행하고 죽는데도 저 살겠다고 도망가. 이 치사한 놈이잖아 이거.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야. 겁이 없는 놈이 아니라 겁이 엄청 많은 놈이야 그 놈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같이 합시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교인.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 싸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뿌리로 들어가면 이 영적 싸움에 교도부로 만들어놓은 교회를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 빼놓고 어떤 사람들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소리 못해야 부끄럽다는 거야. 코로나 때 막 얼마나 교회를 후들겨 패놨는지. 예? 옛날에는 그냥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MZ세대들 중에 무신론자가 67.3%예요. 엊그제 통계 나왔어요. MZ세대 중에 MZ세대면 20대에서 40대예요. 40대 초반이에요. 무신론자가 67%, 70%가 나와요. 이게 무서운 시대. 여러분, 이 무신론에 빠지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양심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술 먹고 끌고 올라가서 여학생 옷 벗기고 저러고 죽이는 거예요. 양심 있으면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 옛날에 우리 민족은 그러자. 예수 잘 믿게 된 이유가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께 벌 받지, 천벌을 받지란 말이 우리 민족 사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MZ세대의 67.3%가 무신론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새끼가 부모 때려 죽이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에? 이게 교회가 죽으면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시대가 오면요. 이렇게 양심이 죽어서 시대는요, 악해지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넘어들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지.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저 나라를 부끄러워한다면 대사 활동을 하겠어요? 외칩시다. 나는 에헤이 목소리 좀 봐요. 나는 교인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나요?
예. 교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외쳐야 교인처럼 살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교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에 비유 맞추는 거야. 술 먹을 때 술 다 먹고 바람 필 때 바람 다 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 저거 교회 권사라는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 시대와 호흡한대요. 계속 호흡하세요. 죽어요. 교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그들을 품고 이해하지만 교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끝까지 안 할 건 안 해야지. 아멘이요? 네.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토요일 저녁에 내가 영화 보고 앉았겠어요? 내가 성가대원이라는 정체성 가지면 토요일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앉았겠냐고요? 이 정체성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정체성부터 흔들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교인이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거부터 흔들어 제낀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뭔 소리냐?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되었다요. 이미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 교인이야. 교인. 네가 나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거 왜 나는 보잘것 없을지 몰라, 말도 못할지 모르고 가방끈 짧아서 뭐 논리적으로 말 못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교인이다. 아멘.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이런 게 약하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나는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어.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잘 봐야 돼. 뭔 교회 와서 뭐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여기도 시험 들어서 온 사람 있지? 시험 들 생각을 하지 마요. 막 김 집사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면 뭐 어떻고, 조 집사가 조잘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지. 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시원찮아 가지고 옆에 뭐 김 집사가 한마디 한 거 갖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따위 짓을 하고 있냔 말이야. 아이고, 아주 유별나요, 유별나. 여기도 있어 지금 시험 들어서 온 사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조집사만 이뻐하냐고. 뭘 그렇게 목사의 눈빛을 보고 있냐.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기에 조집사가 요새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조집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그럼 당신도 조집사처럼 한번 아파 볼 거야? 그렇게 아주 치사하게 굴지 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정체성이 흔들린 데서 오는 거야. 마귀의 시작은 여러분 섭섭병에서 온다는, 마귀의 공격은 섭섭병에서 오기 시작해요. 교회 중직들이 섭섭병 걸리면 아주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큰 30분 됩니다. 장로님들이 섭섭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말은 안 하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 시간에 그러다 조금 있으면 눈을 감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뒤로 가기 시작해. 내가 다 알아. 그럼 섭섭병이 왔구나. 내가 그거 알고 얼른 전화하지. 어느 목사님들은 죽어도 안 해. 자존심 때문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목사의 자존심이 뭐여? 나 때문에 교인들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믿음 크고, 나 때문에 재생산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살면 되지. 내가 장로님 이기려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거 저분이 이기셔야지 뭐 내가 이길 이유도 없어. 높아지고 싶었다는데 조금 높여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 글쎄 부러워 죽죠.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싸움 없어요. 엄청 싸웠던 교회인데 제가 저희 교회 다음 주 이제 19년 차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고 교인들 훌륭하고 싸움이 한 건도 없었어요. 교회 은혜롭게 잘 쳤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가지면, 내가 그 장로님 왕초 아니잖아. 내가 왕초라면 이럴 수 있지만 저분이 왕초고 나는 그냥 저분 하라는 대로 우리 장로님 마음이 아픈 갭이다 전화해서 이렇게 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하지, 장로님 나는 야구 선수가 아니야. 내가 왜 당신을 쳐? 나는 그런 거 알고 있지도 않아, 장로님. 그럼 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목사님이 다 알고 때리는 줄 알고 그럼 나는 야구 선수가 아니야. 여기 그런 사람 와 있다니까. 지금 목사님 나 친 것 같았고 시험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 오늘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야구 선수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야구 선수가 아니다 5번만 외쳐. 그 응답이야, 응답. 그거 뭔 시시칼칼하게 그러지 마.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요, 우리요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이 정체성 흔들어. 정체성으로 부정적인 마음, 더러운 마음, 막 혼란스러운 이런 마음을 막 갖다 놓고 환경 여건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데 넘어가지 마요. 한 손은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좀 크게 좀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인.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 마귀의 영적 공격, 정체성 흔드는 공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 이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아멘. 가정에서도 나는 이 가정의 호주다, 아비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버지면 가정 영적 리더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리고 아버지면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나는 엄마다, 어머니다 그러면 막 생명줄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 앞에 가지고 어린애짓 하고 있어요. 마마보이들이 뜻밖의 많다는 사실 알죠? 자기 와이프를 엄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 엊그제도 방송에 나와서 와이프한테 혼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 인간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인데 지 와이프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생각을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주여가 막 나와. 저 집도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 또 어떤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아버지로 생각해. 뭔 아버지요, 신랑이지. 이게 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네. 요즘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성 정체성의 혼란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동성애 문제, 동성애 기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되도록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 여기도 있나 보네, 아멘을 안 하는 게.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동성애는 성의 결정권을 내가 갖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게 하시고 여자로 살게 하시는 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남자처럼 살고 내가 여자처럼 살고 내가 때로는 여자 때로는 남자로 살겠다고 성적 결정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게 이게 요새 이런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 전쟁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정체성 흔들기거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마귀의 전략 봤어요. 하나는 믿음 흔들기, 하나는 정체성 흔들기야.
이 믿음 흔들 때 진리의 말씀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허리를 바짝 동여대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 마귀가 둘을 공격했고, 또 하나 정체성 흔들기.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뭔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인이다, 이 정체성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멋지게 대응해서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우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싸워 이기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겠어요. 우리 찬송 350장 우리 찬송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뜨겁게 부르고요. 오늘 오후에는 또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 마귀의 공격의 원리와 대응하는 거 오늘 또 나눌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찬송가 350장인데요 잠깐요. 우리 이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나는 오늘 여러분 헌금할 때 그 봉투 있죠? 거기다 그냥 서기론 목사, 저도 이렇게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 위에 저는 썼어요.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쓰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감사 제목, 기도의 제목을 써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는 오늘 이렇게 썼어요. 기도의 용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딸아이 뭐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해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쓰시면 저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 제목 쓰면 살아계심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예물 드릴 준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